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욥은 참 순식간에 그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또 사랑하는 자녀 10명이 순식간에 다 목숨을 잃어버렸습니다. 또 사랑하던 아내도 하나님을 욕하라고 하면서 그에게 떠났습니다. 이러한 고난, 이러한 일들을 당하게 될 때 욥에게는 말할 수 없는 그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의 고난이 잠시 있다가 끝마친 게 아니라 오늘 성경에 볼 것 같으면 여러 달 걸렸다. 여러 달 동안, 아마 그것이 어느 정도 기간인지 모르지만 오랜 기간 동안 이 욥이 고난을 당했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지금 어떤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까? 어떤 고난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습니까? 또 어떤 고난으로 인해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있습니까? 사람이 고난을 당하면 쉽게 낙심하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우리가 이런 고난을 당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면 내가 그동안 하나님을 잘 섬기고 나갔는데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있습니까? 이러한 여러 가지 때문에 그 마음에 낙심이 되기도 하고 또 앞으로 닥쳐올 일들에 대한 두려움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가 이거 어떻게 살 건가? 앞으로 내가 제대로 살 수 있는가? 정말 이게 제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 제대로 되어질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두려움이 항상 있어서 고난 가운데 기쁨을 잃어버리게 되고 또 고난 가운데 신앙을 잃어버리게 되고 그리고 낙심하고 좌절하는 그와 같은 모습들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가 어떻게 고난을 이길 것인가 이 얘기를 할 때 첫 번째는 탄식하는 신앙, 하나님 앞에 자기에 있는 것 하소연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되라. 폼 잡지 말고 지금 고난당하고 어려우면 하나님께 부르짖어라.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탄식하라. 두 번째로 우리가 고난을 극복하는 신앙은 우리가 혹 죄가 있으면 죄를 회개하라. 죄를 회개하고 또 하나님의 채찍이라면 하나님의 징계라면 우리가 돌이켜라. 우리의 삶 가운데 죄를 회개하지 않은 것이 있다면 죄를 회개하고 또 하나님의 징계라면 내가 잘못된 것이 있으면 내 삶을 바꿔야 된다. 그러면 우리의 삶 가운데 그 고난을 극복할 수가 있을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죄도 아니고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징계도 아니면 또 무엇이 있습니까 할 때 욥을 보면 욥은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칭찬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고난을 당한다. 그럴 때 그 고난은 의인의 고난이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고난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고난이 어떤 고난이냐? 의인의 고난이에요. 이런 고난이 있을 때에는 참고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나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고난을 극복하는 신앙 세 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어떻게 고난을 극복하는가? 쉬운 문제가 아니죠. 이 고난이라는 것이 그저 말로 쉽게 되는 게 아니라 피부로 우리가 느껴지는 것이고 우리의 삶 가운데 이 고난을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할 것인가 그게 참 중요해요. 그저 한번 듣고 잊어버리면 그 고난에 대한 해결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할 때가 있죠. 그래서 이 고난을 당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 고난을 이길 것인가. 그래서 오늘은 욥기서 7장에서 9장까지 이 고난에 대해서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세 가지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고난을 극복하는 방법이 무엇이냐 할 때 소망의 신앙을 갖는 것입니다. 소망의 신앙을 가져야만이 고난을 극복합니다. 오늘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소망을 가진 사람하고 소망이 없는 사람 다릅니다. 그전 누구나 다
소망 가지겠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고난 가운데 소망이 있는 것 큰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고난 가운데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우리 마음속에 성령을 부어주셔서 소망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느낄 수 있게 해준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고난을 당하십니까? 소망을 가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욥기서 7장은 욥이 답변을 하는 겁니다. 답변을 하는데 뭐라고 답변을 하느냐 하면 욥기서 7장 1절 2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땅에 사는 인생에게 힘든 노동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그의 날이 품꾼의 날과 같지 아니하겠느냐? 종은 저녁 그늘을 몹시 바라고 품꾼은 그의 싹을 기다리나니. 하루 종일 힘들게 일하는 그 품꾼을 비유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루 종일 힘들게 일하는 사람이 무슨 소망이 있느냐? 그냥 뭐 떼볕에서 힘들게 그 품삯, 하루에 품삯도 많지 않냐는 그 품삯을 받는 그런 품꾼에게 있어서 소망이 뭐냐? 그 소망이 뭐냐면 이 일이 끝마치고 나면 삭을 받을 거예요. 어쨌든 하루 힘들게 일을 하면 삭이 있을 것이고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 고난을, 어려움을 참고 있는 거예요. 또한 이 어려움을 끝마치고 난 다음에 집에 가서 쉰다. 저녁이 되면 쉴 수 있겠다. 지금은 힘들지만 쉴 수 있다는 소망이 있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 고난을 당하는 자는 이 품꾼처럼 이 욥이 말하는 것처럼 삭이 있고 쉼이 있다는 사실을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언서 11장 7절에 볼 것 같으면 악인은 죽을 때 그 소망이 끊어지나니 불의의 소망이 없어지느니라. 악인은 소망이 없어요. 악한 사람은 소망이 끊어지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래도 소망이 있어요. 왜? 우리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반드시 이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좋으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반드시 그 상급을 주시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2절에 보면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라.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지금 고난이 와도, 고난이 오고 힘들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참 싹을 주시고 또 상급을 주시고 쉼을 주실 것이다. 그 같은 소망이 있기 때문에 참고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이것이 바로 오늘 믿음이 있는 성도들이 고난을 극복하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소망을 가져라. 그런데요, 이렇게 소망을 가지고 했지만은 욥에게는 그 소망대로 되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욥은 보통 사람들이 일이 끝마치면 집으로 돌아가서 쉴 수가 있는데, 그런데 집에 돌아가도 저녁이 되고 밤이 돼도 그 고통이 더 심한 거예요. 그래서 욥기서 7장 3절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같이 내가 여러 달째 고통을 받으니 고달픈 밤이 내게 작정되었구나. 내가 누울 때 말하기를 언제나 일어날까, 언제나 밤이 갈까, 새벽까지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는구나. 쉼이 온 게 아니에요. 도리어 밤이 되니까 더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냥 보통 사람 같으면 밤이 되면 쉴 수가 있는데 욥이 당하는 고난은 더 크기 때문에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그래서 새벽에 왔으면 좋겠다. 여러분, 고난이 오고 고통이 오면 밤에 더 힘들잖아요. 다 고난 당하신 분들 같으면 그냥 밤에 너무 힘들면 빨리 좀 아침이 왔으면 좋겠는데, 그와 같은 심정이 바로 욥이에요. 여러 달 동안 너무나 고난이 힘드니까 그래서 빨리 아침이 왔으면 좋겠다. 쉬지도 못하게 하나님 자꾸 깨우시는 거예요. 그리고 욥기서 7장 5절에 보면 내 살에는 구더기와 웅덩이가 의복처럼 입혀졌고 내 푸부는 굳어졌다가 터지는도다. 그러니까
이 구더기, 몸에는 이 구더기가 또 흙덩이가 피부처럼 의복처럼 되어 있고, 그리고 피부는 골맞다가 터지는 것처럼 계속 이 고통이 심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 욥은 어떤 생각을 하느냐, 차라리 사는 것보다 하나님 나 좀 불러가세요. 너무 힘드니까 불러가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바람 같고 우리 인생은 구름 같으니까 잠시 바람처럼 왔다가 구름처럼 사라지는 그런 것처럼 하나님 나를 좀 불러주세요.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 것보다 하나님 불러주시는 게 낫다. 오늘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서 참 이 세상의 고난을 우리가 다 해결하지 못해도 오늘 이 욥처럼 앞으로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데 하늘나라의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늘나라의 소망이 있어요. 참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소망대로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지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늘나라의 소망이 있어요. 그 소망 갖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니엘서 7장 12절부터 14절에 볼 것 같으면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권세와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한다. 다니엘서 7장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다.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볼 것 같으면 어떤 얘기가 있느냐, 히브리서 11장 36절 40절에 볼 것 같으면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당해요.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톱으로 잘림을 당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세상에 하나님을 믿고 나가는 것 때문에 많은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 가운데 있다가 죽어요. 그러니까 이 고난 당하다가 우리가 죽기 전에 좀 편안하고 좀 쉬고 그랬으면 좋겠지 하고 있었는데 그러지도 못하고 고난 받다가 죽어버리는 거예요. 야, 이런 고난. 그런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 36절 4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학대를 받은 거예요.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린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였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약속은 받았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못했는데, 그런데 이들이 이 고난을 참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저 다른 곳에 하나님의 나라에 더 좋은 것을 예비했다는 그 소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소망을 가져야 되지만 또한 이 세상뿐만 아니라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 이와 같은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당하고 있는 그 고난과 고통을 잘 견뎌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팬데믹 되면서 주변에 돌아가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얼마 전에도 한 두세 주 전에도 한 62세 되신 우리 젊은 목사님 한 분이, 참 건강하신 목사님인데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화요일 날 뇌출혈이 생겨갖고 그 다음날 저녁에 돌아가셨어요. 애들 3명 두고 62세 되신 분이. 참 안타까워요. 왜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불러가십니까? 그런데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죠. 그러나 우리 주변에 고난받는 분들이 참 많고, 또 우리 주변에 하나님께 부름받는 사람이 어느 때보다도 많은 거예요. 우리 어떤 권사님은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게 즐겁다고, 소망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분도 계세요. 그래도 진심으로 그 마음이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하늘나라에 가는 것, 이 세상의 고난을 끝마치고 하늘나라에 가는 그 소망, 그것도 믿음이에요.
그런 믿음이 쉽지가 않습니다. 말은 그렇게 하지만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그 사람은 그래도 현재 당하고 있는 고난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고난은 소망을 잃어버리게 합니다. 두려운 마음을 갖게 하고 낙심하게 합니다. 염려하게 합니다. 용기를 갖지 못하게 합니다. 고난 가운데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은 하나님 믿음을 주세요. 믿음을 주셔서 소망 가지게 해주셔서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신다고 했사오니 성령의 은혜 가운데 소망 잃지 아니하고 고난을 감당하게 해주시고, 또한 우리가 하늘나라에 대한 그 소망,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현재 이 세상에서 이 고난을 우리가 다 해결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부름받는 그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늘나라에서 우리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맞이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급을 주신다는 그런 믿음을 갖고 나갈 때, 그때 우리는 고난을 극복하게 될 줄로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고난을 극복하는 것, 소망이 있는 신앙, 이 신앙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두 번째로 고난을 극복하는 신앙은 뭐냐? 부정적인 신앙보다도 긍정적인 신앙이 고난을 극복하는 신앙이에요. 여러분, 오늘 여기 욥을 볼 것 같으면 욥도 이제 하나님 앞에 넋두리를 하고 하소연합니다. 근데 넋두리를 하고 하소연하면서 하나님께 불평을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불평을 시작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해요. 자, 우리 욥기서 7장 12절에 보면 내가 바다니까 바다의 괴물이니까 주께서 어찌하여 나를 지키시나이까. 이 바다라는 그 말의 뜻은 뭐냐? 하나님과 모두 삼키는 게 바다거든요. 또 바다의 괴물이라는 게 뭐냐? 하나님과 원수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 원수가 됐습니까? 왜 나를 지킵니까? 왜 나를 이렇게 억압을 하십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8절 19절에 보면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아침마다 곤증하시며 순간마다 단련하시나이까.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기까지 아니하시며 내가 침을 삼킬 동안에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억압하십니까? 지나치게 나를 억압하세요. 지나치게 나를 간섭하세요. 지나치게 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나에 대해서 단련하신다, 뭐한다 하면서 하나님 왜 나에게 이렇게 자꾸 힘들고 어렵게 하십니까?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고난이 이 욥에게 부닥쳐온 것은 하나님이 주었다고 이 욥은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지금 당하는 고난은 내가 하나님께 잘못한 일도 없는데, 내가 하나님과 원수된 일이도 없는데 내가 지금 하나님과 원수입니까? 왜 나를 이렇게 날마다 단련시키고 힘들게 합니까? 또 21절에 보면 주께서 어찌하여 내 허물을 사하여 주지 아니하시며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리지 아니하시나이까. 내가 이제 흙에 누우리니 주께서 나를 애써 찾으실지라도 내가 남아있지 아니하리라. 그렇습니다. 내가 잘못했다 할지라도, 잘못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나 용서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왜 하나님 나 용서해 주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용서해 주지 아니하시고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는 분이다, 이렇게 욥이 오해를 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욥도 오해를 합니다. 이 욥을 오해한다는 것은 뭐냐? 부정적인 신앙이에요. 부정적인 생각. 내가 지금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를 심하게 억압하시고 간섭하시고 또 내 죄 용서해 주지도 않는 그런 하나님이다 라는 하나님에 대해서 부정적인 마음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부터 고난을 이길 힘이 없어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고난 가운데 우리 자신도 모르게 부정적이 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하나님이 사랑이라면 왜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해야 합니까? 내가 왜 이런 일들을 당해야 됩니까?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러한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중요한 것은
아무리 힘든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고난에 대해서 긍정적인 신앙을 갖는 것이 고난을 극복하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고난 가운데 있을 때도 긍정적인 신앙을 가지세요. 긍정적인 신앙.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손을 든다. 로마서 8장 28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이게 긍정적인 거예요. 지금 힘들어도 어려워도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그런 믿음, 그게 쉽지가 않죠. 자꾸 마음이 부정적이 되고 오해하고, 그게 아니라 오해하지 않고 내가 다 이해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하는 긍정적인 신앙이 바로 고난을 극복할 수가 있죠.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잘하는 말씀 아니에요. 빌립보서 4장 13절에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뭐냐? 어떤 형편이든지 간에 감당할 수 있다. 부한데도 처할 줄 알고 가난한데도 처할 줄 알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하나님을 믿고 나가기 때문에 지금 내가 어렵다 할지라도 가난하다 할지라도 힘들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의 능력 안에서 할 수 있다. 이게 긍정적이지. 그러니까 여러분 고난당할 때 이런 말씀들을 자꾸 이렇게 적어놓고 자꾸 이렇게 되새겨야 돼요. 묵상하고. 왜냐?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요. 자꾸 부정적이 돼요. 자꾸 부정적이 돼서 안 된다, 힘들다, 오해하고 이와 같은 마음들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데 자꾸 여러분 빌립보서 4장에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자꾸 시인하고 자꾸 이야기해요. 그러면 내 마음속에 있는 부정적인 마음들, 부정적인 신앙들이 물러가는데 이걸 안 하고 자꾸 뭘 묵상하느냐? 고난을 묵상하는 거예요. 고난 묵상하고 안 되는 거 묵상하고 안 되는 거 자꾸 묵상하니까 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고난을 극복할 때는 긍정적인 신앙이 참 중요해요. 적극적으로 긍정적인 신앙 가지면 나아져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할 수 있거든요. 무슨? 그거 그런 거죠. 그게 아니에요. 진짜 어려울 때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요, 거기에 능력이 나타나요. 오늘 여러분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능력 주신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어떤 사람들은 내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 복음을 내가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복음은 구원의 능력이 된다. 이걸 자꾸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증거할 때 어떤 때 부끄러운 마음도 들잖아요.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내가 이 복음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게 긍정적인 신앙이에요. 오늘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는 신앙이 긍정적인 신앙이에요.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욥기서에 볼 것 같으면 욥기서 8장 5절에서 7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느냐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욥기서 8장 5절에서 7절 시작.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정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아보고 내 의로운 조서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 말씀 욥기서 8장 5절 7절에 있는 내 시작은 미약하겠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 창대해 주겠다. 이 말씀 믿으세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을 잊지 아니하는 자는 왕골이나 거미줄 같은 집이나 뿌리 뽑힌 풀과 같은 인생이 되지 않는다. 우리 욥기서 8장 11절에서 18절에 보면 무슨 얘기가 나오냐 하면 왕골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왕골은 쫙쫙 뻗는 거예요. 이 수풀에서 2m 정도 뻗는데 물이 없어지면 금방 마르죠. 이 왕골 같은 인생은 악인의 번성함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또
거미줄 보면요, 아주 정교하죠. 아, 거미줄 같은 집을 지었다. 근데 순식간에 거미줄 같은 집이 없어지잖아요. 또 이 뿌리가 뽑힌 뿌리가 뽑힌 풀은 뭐 하느냐? 뿌리가 뽑힌 풀은 생명력을 잃어버리잖아요. 그것은 뭐냐? 오늘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의 길은 이와 같도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왕골 같고 거미줄 같고 뿌리 뽑힌 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때 침에 들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어떤 분 목사님이 글을 썼는데, 우리가 보통 치매가 들어오잖아요. 잊어먹잖아요. 자꾸 잊어먹는, 누군지를 잊어먹어요. 그분의 글 가운데 그런 얘기예요. 그런 치매도 있지만 진짜 치매는 치매를 들지 말아야 된다. 영적 치매. 영적 치매는 뭐냐? 하나님 잊어버리는 거예요. 지금 세상적인 자연적인 치매를 두려워하죠. 가능하면 치매가 걸리지 않아야 되지만 뭐 걸리는데 어떻게 해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영적 치매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면 그의 인생이 번성하는 것 같아도 순식간에 망하고 거미줄처럼 되어버리고 뿌리 뽑힌 풀같이 된 거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는 것, 그것이 긍정적인 신앙이에요. 하나님이 안 보이고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도 여러분, 하나님 잊지 말고 항상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무슨 일이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예수 생명, 내가 하나님 잊지 않고 내 입으로 시인하고 자꾸 하면 지금 병들고 어렵고 힘들어도 예수 권세, 예수 능력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근데 자꾸 잊어먹으래요. 어렵고 힘들면요, 예수 권세가 없어요. 예수 능력이 없어요. 예수 이름이 어디 가고 그저 건강, 돈 이것이 묵상이에요. 오늘 여러분, 돈이 어렵고 몸이 힘들어도 예수를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잊지 마십시오. 영적 치매가 내가 걸렸는가 안 걸렸는가 생각하고 영적 치매 걸리지 않도록 주여 이 고난 때 영적 치매 걸리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욥기서 8장 20절에서 22절에 보면 하나님은 순전한 자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악한 자를 붙들어 주지 아니하시며 웃음을 내 입에 즐거운 소리를 내 입술에 채우시느니 너를 미워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라. 악인의 장막은 없어지리라. 여러분, 순전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잊지 않고 찾는 사람은 입에 웃음이 생긴다 그랬어요. 웃음이 생긴다. 오늘 여러분 입에 웃음을 내 입에 즐거운 소리를 내 입술에 채우리니 하나님이 우리 입에 웃음을 채워주세요. 할렐루야. 웃음이 채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자는 내 입에 웃음이 차고 내 입술에 즐거운 소리가 나오리라. 하나님을 잊은 자는 웃음을 잃어버려요.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순전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는 자, 순전한 마음을 가지고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자는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에게 웃음을 주시고 즐거움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정적인 신앙이 아니라 긍정적인 신앙을 가지십시오. 마지막으로 고난이 수수께끼와 같더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감사하는 신앙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 고난이라는 것은 뭐와 같으냐면요, 수수께끼와 같아요. 욥에게 있어서도 고난이 뭐냐? 수수께끼와 같아요. 욥이 뭐 잘못한 게 없어요. 죄 지은 것도 없어요. 하나님 징계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욥은 이게 수수께끼와 같은 거예요. 이유가 알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들은 와서 자꾸 이야기합니다. 네가 죄 지었기 때문에 네가 고난당하는 거야. 네 자녀들이 죄 지었기 때문에 고난당하는 거야. 근데 욥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 수수께끼예요. 이해가 안 가요. 우리 인생에 이런 고난이 왜 오는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런데 그런 이해가 안 가는 고난이라 할지라도 욥이 나중에 9장에서 무엇을 얘기하느냐? 하나님을 찬양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전능하신 분이다. 전지하신 분이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시다. 할렐루야. 이게 9장 얘기예요.
그러면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어디 있을 수 있겠는가? 또 하나님이 거두어 가신다면 우리가 항의할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천지를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거두어 가셨다 얘기할 자가 어디 있겠느냐? 그러면서 이 욥이 9장에서 뭐 하느냐?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찬양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 찬양 가운데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전지하심을 믿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 욥이 그것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냐? 욥이 그것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우리의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고난을 제한하지 말라 이거예요. 뭐가 어떻다. 그 친구들이 지금 자기 경험 가지고 욥에게 네가 고난 당하는 게 네 죄 때문에 그렇다. 자기 경험에서는 그게 맞는 거거든. 그런데 욥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하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생각하고는 해서 뭐 꼭 죄 지었기 때문에 고난받는다, 그런 이야기 하지 마라.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그것을 믿어야 돼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오늘 여러분 욥기서 9장 7절에서 10절 한번 볼까요? 욥기서 9장 7절에서 1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해를 명령하여 뜨지 못하게 하시며 별들을 가두실지로다. 그가 홀로 하늘을 펴시며 바다 물결을 밟으시며 북두성과 삼성과 묘성과 남방의 밀실을 만드셨으며 측량할 수 없는 큰 일을, 셀 수 없는 기이한 일을 행하시느니라. 측량할 수 없는 큰 일, 셀 수 없는 기이한 일을 행하신다. 하나님이 기이한 일을 행하신다. 그러니까 함부로 하나님이 이랬다 저랬다 우리 지식과 경험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 제한하지 말고, 하나님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하나님이 지나갈지라도 우리가 알지 못한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다 깨닫지 못하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 믿고 의지하면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즉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고난을 수긍하는 자가 돼요. 우리가 다 이해 못해요. 수수께끼예요. 그러나 수긍해서 받아들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있는 줄 믿고 순응하면서 받아들일 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본의 유명한 여루작자 미우라 아야코 아시죠? 미우라 아야코라고 유명한 분이신데, 그분이 그 소녀 시절에는 결핵성 척추병으로 8년 동안 요양소에 있었고, 그 후에 파킨스병 여러 종류의 피부 질환으로 고통을 당하였어요. 아주 우리가 알고 있는 병보다도 많은 병으로 미우라 아야코가 고통을 당했어요. 그리고 말년에는 암으로 오랫동안 고생을 했어요. 뼈를 깎는 듯한 그런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를 놓지 않았어요. 이 미우라 아야코가 그 뼈를 깎는 듯한 그 고통 가운데서 감사를 놓지 않고 이 시를 한 편을 썼는데 뭐라고 썼느냐? 아프지 않으면 드리지 못할 기도가 있다. 아프지 않으면 드리지 못할 기도가 있다. 아프지 않으면 믿지 못할 기적이 있다. 아프지 않으면 접근하지 못할 성수가 있다. 아프지 않으면 우러러 베지 못할 그분이 계시다. 아프지 않으면 나는 인간일 수조차 없다. 고통과 불행의 조건들을 제거하여 주심도 하나님의 기적이며 큰 은혜지만, 하나님이 고통과 이런 것을 제거해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큰 은혜와 기적이지만, 이보다 더 크고 값진 은혜는 고통과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낭망치 않고 감사하며 주님을 동일하게 신뢰하는 것입니다. 진짜 기적은 뭐냐? 이 고통 속에서도 동일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그것이 기적이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생각지 못한 어려움이 우리에게 오고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십시오. 절대적인 하나님의 능력 믿고
감사하십시오. 내가 믿고 감사하며 받아들이며 하나님의 이 고통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하며 나갈 때 오늘 여러분 우리가 고통을 이기게 될 줄로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망을 가지세요.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긍정적인 신앙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이해하지 못하지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나감을 통해서 고난을 극복하는 귀한 은혜가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하시고 긍정적인 신앙을 갖게 하시고 또한 더 나아가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는 신앙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